한 주간은 큰 울림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상택 장로님, 저에게도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고름을 여미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그 면류관이 나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들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 교회의 문제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 간의 믿음의 방법, 또 구원에 대한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 때 스테이트먼트 같은, 기독교의 스테이트먼트 같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던 까닭은 그 시대에 새로운 유대교에서 새롭게 유대교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행을 거슬려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슬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one of them, 나도 그렇게 특별하게, 왜 그러죠? 특별하게 보이면 돌 맞으니까. 특별하게 보이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대부분 우리는 익숙함에서 새롭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들으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새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했다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픽 이슈는, 선교 이슈는 할례예요. 할례를 받을 것인지, 예수 믿어도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인 이 할례를 거부하고 세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세례로만 나는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다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애딩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이 애딩되면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 복음이 확실할 때 오늘 이 세상, 제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난 이 세상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더 이상 애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지만은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변증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변화됐는지를 다시 변증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유대교 중에 가장 독한 바리새파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십계명과 같은 이 절대법이 있고, 두 번째는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관습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613개의 관습법도 다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 파였어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들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가스 스토브를 킬까요? 안 킬까요? 지금 박 목사님, 지금 유대인들 이 가스 스토브 킵니까? 안 킵니까요? 잘 몰라서 여쭤. 제가 들으니까 여러분, 스토브를 지금도 안 킨답니다. 키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살짝 이렇게, 지금도 가스불을 죽을락 말락 살짝. 여러분, 스위치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이 불 켜는 거, 스위치 올리는 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스위치 올릴까요? 내릴까요? 들으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들으니까 스위치 올리는 것도 율법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이후가 되면은 불교 스위치도 안 올린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정도로 모든 생활을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유대교에 가장 유대교에 앞장서서 열심히 있었던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족의 영갑자보다도, 조상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큰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복음을 만나보면, 복음을 깨달아보면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종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생명이 떠나면 겁대기만 우리에게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누가 고발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고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고발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고발해요? 너무 소리 지르는 게 인지. 오늘 예수님을 누가 고발합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바울을 고발했을까요? 누가 바울을 고발했을까요? 쉬운 답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바울도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전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의 이단에 또 흔들려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율법주의자였고 너희들보다도 더 유대인.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이게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3장.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내 뼛속까지 히브리이즘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폐설물처럼 여기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은 내가 받은 의는,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창피하게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복음의 능력이 증강되는 것이 아니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전통을 주장하거나, 나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장로님 예배 갔다 와가지고 1시간을 저에게 다시 설교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조사라고 할까? 이관 예배 중에, 장로님 예배 중에 복음을 제시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너무 울면서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당신도 제발 그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그래. 그 내가 역시 복음을 깨달은 우리 김기동 목사님, 역시 제자들답게 장례식에도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성도가 있구나. 나는 사실은 우리 장로님 많이 여운에 남아요. 근데 내가 늘 여기다 빨간 걸로 우리 장로님이 예수 믿으십니까? 여기 했잖아요. 좀 다음 주부터 우리 문집사님이라도 여기다 하나 좀 하고 댕겨. 누구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장로님 갇혔으니까요. 김집사님이 뭐라도 하나 여기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변화예요. 내가 믿었던 신념과 사상과 그러한 행동 양식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다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겠느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태민이라.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개처럼 여겼던, 유대교인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된다고 하는 이러한 선교적 변화가 오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을 아그리파 앞에도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26장을 다시 보면서 나도 좀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그리파 왕에도 당당히 서서 왕이시여, 나는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그러한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네들이 유대인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결박한 것.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네가 이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제시하는구나. 이 짧은 시간에도 네가 나에게 복음을 네가 베스도가 얘기하면 네가 미쳤구나. 너의 지식이 너를 미쳤게 했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미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그리빠여,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감격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전에는 넘버원으로 살았지요. 넘버원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유대교회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당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영갑자들보다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난 이 바울은 너무나도 허망한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래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까요? 맞아요. 집사님, 나 그렇게 믿어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나도 그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찬송을 600곡을 다 한들, 성경을 다 읽고 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처럼 깨끗이 버리고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할렐루야, 예수 아는 것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넘버원이 아니에요. 온리원, 예수, 할렐루야, 온리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리원. 참자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참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자냐? No. 사랑의 멍에를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이 바꿔졌어요. 율법이 사랑의 법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몽골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이 얘기 해야 되겠네. 이제 우리 이상택 장로님, 또 우리 이 장로님 생각하면 참 그 말이 없으셔도 그 사랑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한 분이 이제 밥 먹을 때 누구 이제 대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대신 좀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여러분, 사랑.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없는 은사 빼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은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네파로 갈라졌잖아요. 그 네파의 수장들이 보통 수장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나는 예수 바울. 여러분, 그러한 팔로워들이 따라다니는 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만 끝내야 돼.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으로 삶을 바꿉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넘버원에서 온리원으로. 그러면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아멘.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바울이, 최 집사님 한번 연구해봐요. 우리 최 집사님. 그거 연구하면 상당히 잘 팔릴 거예요. 그런 책 하면. 뭐냐면은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자기가 확신했을까? 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왜 바울이 확신했을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왜 나는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는가? 그런 확신이 왜 이게 있었는지. 근데 그 정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미 이방인에 대한 그 문화의 수용성이, 이방인에 대한 타번화권에 대한 이해가 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미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 태신자 사랑의 잔치, 초청잔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동성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작년에 했는데 또 하고, 한 해는 쉬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요. 별로 열매도 예? 내가 안 하면은 다 안 하는 줄 알거든. 선제충도.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니까 김지수님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가서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또 가서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희 그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가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한 예배할 때 한 4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예요. 200명이 와 앉아 있다고. 3,800명은 다 어디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천지 아들 때문에, 우리 신천지 아들 때문에 다른 기존 교회들도 다 지금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말세예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한국은 예배가 다 온라인을 대처하고 헌금도 다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많은 여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아니면 we're not sure.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달려갈 바에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 가지고 계속 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좌우지간 이방인들을 위해서, 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보니까 고구마 전도를 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쨌든지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리차지 해주고, 앵커리지 해주고, 다시 리스토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예요.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원 오브 더 처치 되면 안 돼요. only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게 넘버원에서 온리원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넘버원에서 온리원으로.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사명이 달라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해 놨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나로 말미암아 2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바울, 유대교에 열심히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종교인에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종교에 매이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줄로 알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 죽음이 그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바울처럼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가지고 이 요바린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에 전 세계에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에게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면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전통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늘 날 구원하신 예수 피 묻은 복음 예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복음이 오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